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서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즉 가버나움 근처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핵심은 이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15절에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 바닷가에서 이제 세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지역에서 어떤 해상 교역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가버나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벳세이다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벳세다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상업의 중심 역할 그런 항구가 있었던 곳이고 아마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세리가 그 어떤 세금을 징수했던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레위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던 사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비유하자면 아마 친일파 정도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매우 그렇게 버림받고 그리고 어떻게 좀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레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어지는 15절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 세리들과 함께 잡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으로 당시에 죄인과 세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환자들, 중풍병자나 혹은 또 우리가 어떤 나병에 든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격리되어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모방한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따르는, 즉 세관에서 나와서 세관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뭐냐면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고 살았던 것들, 그러면서 그것이 당당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모방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은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빈곤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이적을 베풀고 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의 육신을 위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정도의 그런 가난의 삶을 사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인데, 그 가운데 가난을 모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옛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은혜, 그래서 그거는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님을 따르고, 자신이 아픈데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럴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던 것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 세리가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세간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건데, 그것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모방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버리는 걸 못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뭘 더 얻으려고만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정리를 잘해야 돼. 버리는 걸 잘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즐겼던 것들을 버리거나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당하지 못하고 한 것들이 있으면 버리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정말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리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관의 삶을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삶을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도와주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또 하나는 내게 주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병자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에겐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필요할 일이 없어요. 그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당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난 죄인임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필요하려면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병든 자, 죄인이 되어야만 주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냐 안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옳음, 의로움을 주장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는 기도는 하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고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자복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뭘 하지만 주님이 필요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당당하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서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내 하는 일을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게 주님이 필요하신가? 정말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한 상태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주님이 내게 필요한가? 내가 병든 자이거나 내가 죄인이어야 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자꾸 기도가 공존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건강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병든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대가 틀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주님 건강한 나를 더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내가 의인인데 더 내가 의롭게 살아가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13절로 17절은 주님은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병든 자거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내가 병든 자이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가 무엇이 병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그에게 없고 성령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병든 자이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특별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자기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분으로서 어떤 이런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잡수신다 해서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죄인 세리들과 함께 부정한 자들과 앉아서 식사하면 부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질문의 많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갖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질문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어떤 질문이 해결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지는 거고, 처음 믿을 때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답을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요, 그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에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 많은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본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는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그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 혹은 이런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좀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30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적 거룩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접촉해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은 것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절대적 거룩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는 문제는 내가 성령 체험했다 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모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와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즉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쓸데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자복해야만 주님은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내 잘못과 나의 죄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만을 본다면 그는 주님과 멀어진 삶,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병든 자이고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하신 분임을 내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와 그리고 어떤 허물들이 있음을 내가 자복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함,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자이고 의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성과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병들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럴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